제35장. 다음 날 그는 자신의 말과 달리 캠브리지로 떠나지 않았다. 출발은 일주일 연기되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선하지만 엄격하고 양심적이지만 화해하기 힘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자에게 어떤 식으로 모진 벌을 가하는지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었다. 저기가 드러나는 행동이나 비난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는 수시로 내가 자신의 호의 밖에 놓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세인트 존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앙심을 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능히 그럴 힘이 있더라도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할 사람이 아니었다. 천성적으로나 그의 신념으로나 그는 저급한 복수로 얻을 수 있는 만족보다 높은 곳에 자리했다. 그는 그와 그의 사랑을 경멸한다고 말한 나를 용서했지만 그 말은 잊지 않고 있었다. 그와 내가 살아있는 한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돌아보는 얼굴에 담긴 표정만으로도 나는 그 말이 언제나 그와 나 사이의 허공에 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말은 나의 목소리를 타고 그의 귀에 들어갔다. 그가 나에게 하는 대답 하나하나에 그 말이 메아리 쳤다. 그가 나와 전혀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아니다. 아침마다 평소처럼 그의 책상으로 나를 부르기까지 했다. 그의 안에 있는 사악한 남자는 분명히 평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전에는 말씨와 태도를 통해 전해주었던 관심과 찬성의 기색을 모든 행동과 문장에서 모조리 빼버릴 수 있는 것을 교묘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순수한 기독교인이라면 갖지 말아야 하고 전하지 말아야 할 쾌감을 맛보았던 것 같다. 그는 나에게 사실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리석이 되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는 푸른 보석이었다. 그의 혀는 말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고문이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련된 고문이었다. 그것은 천천히 분노의 불길을 태우며 비탄으로 떨리는 몸부림을 지속시켜 나를 완전히 괴롭히고 부수뜨렸다. 내가 그의 아내라면 햇빛 비치지 않는 깊은 샘처럼 순수한 이 선량한 남자가 내 혈관에서 피 한 방울 뽑아내지 않고 그 자신의 투명한 양심에 흐릿한 죄의 얼룩 하나 만들지 않고 나를 어떻게 금방 죽음으로 몰아갈지 알 수 있는 느낌이었다. 그의 기분을 달래주려고 노력할 때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슬픔에 대답해주는 슬픔은 없었다. 그는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화해를 열망하지도 않았다. 어느 길에 내 눈에서 떨어져 버린 눈물이 우리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종이에 물집을 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의 가슴은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 그는 그의 누이들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친절했다. 단순한 차가움만으로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추방되고 배제되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걸까? 그는 거기에 대조의 힘까지 추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런 행동이 악의가 아닌 신념에 따른 것이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가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우연히 해질무렵에 정원을 거닐고 있는 그를 보았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남자가 지금은 서로 소원해졌더라도 한때는 내 생명을 구해준恩인이고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와의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작은 문에 기대 서 있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세인트 존, 당신이 계속 나한테 화나 있는 게 너무 속상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내고 있잖소. 냉정한 대답이었다. 내가 다가설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여전히 떠오르는 달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에요, 세인트 존. 우리는 전만큼 사이가 좋지 않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거요. 나는 당신이 잘못되는 일 없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 말은 믿어요, 세인트 존. 당신은 누구라도 잘못되길 바랄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친척이니만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반적인 박애보다 좀 더 많은 애정을 받고 싶어요. 물론 그건 일리 있는 바람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전혀 남으로 생각지 않소. 차갑고 차분하게 전달된 이 말은 충분히 굴욕적이고 당황스러웠다. 내가 자존심과 분노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면 당장 그 곁을 떠났을 만큼. 하지만 그런 감정보다 강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움직였다. 나는 이 사촌의 재능과 신념을 깊이 존경했다.
그와의 우정은 나에게 너무도 소중했다. 그것을 잃는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 그걸 다시 찾으려는 시도를 이렇게 금방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나요, 세인트 존? 인도로 갈 때까지 당신은 이보다 더 친절한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나를 떠날 건가요? 나는 그가 이제 달에서 고개를 돌려 나를 마주 보았다. 제인, 내가 인도로 갈 때 당신을 떠난다니 무슨 소리요? 당신은 인도에 가지 않겠다는 거요? 결혼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요? 그 결정을 고수하겠다는 거요? 독자여, 이렇게 차가운 사람들이 얼음처럼 차가운 질문 속에 얼마만큼의 공포를 집어넣을 수 있을지 알고 있는가?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눈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들의 불쾌가 얼마나 얼어붙는 바다를 부셔버릴 수 있는지 아는가? 그래요, 세인트 존.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내 결심을 지킬 거예요. 눈 무더기가 흔들리며 앞으로 약간 미끄러졌다. 하지만 아직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가 물었다. 다시 한번 묻겠소.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대답했다. 전에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나를 거의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결혼하면 당신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거예요. 지금도 나를 죽이고 있어요. 그의 입술과 뺨이 하얗게 변했다. 아주 새하얗게.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내가 당신을 죽이고 있다고?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요. 과격하고 여성스럽지 못하고 사실이 아니요. 그건 부적절한 정신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요. 엄히 책망받아 마땅한 말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만 아니라면 용서할 수 없을 말이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다. 전에 일으켰던 분노의 흔적을 진심으로 그의 마음에서 지우고 싶었는데 그 완강한 마음의 표면에 또다시 훨씬 더 깊은 인상을 찍어놓고 말았다. 진하게 아로새겨버렸다. 나는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나를 정말로 미워하겠군요. 화해하려고 해봤자 소용없겠죠. 내가 당신을 영원한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걸 알겠어요. 이 말들 역시 또 새로운 잘못이 되었다.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에 더 고약했다. 그 핏기 없는 입술이 순간적으로 경련하듯 떨렸다. 나는 내가 강철 같은 분노를 자극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얼른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말을 전적으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는 너무나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지독히 단호하게 나에게서 손을 잡아 뺐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한 약속을 취소하고 절대로 인도에 가지 않겠다는 거로군. 한참의 공백이 흐른 뒤에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의 조수로서 가겠어요. 하고 내가 대답했다. 길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타고난 천성과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 어떤 싸움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의 눈에 기이한 빛이 번뜩이고 그의 얼굴에 묘한 그림자들이 지나갔을 뿐이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당신 나이의 독신 여성이 나 같은 독신 남자와 같이 해외로 나가겠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2번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그 말을 또 했다는 것이 유감이요. 당신을 위해서.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명백한 비난처럼 들리는 이 말은 나에게 바로 용기를 주었다. 상식을 잃지 마세요, 세인트 존. 당신의 말은 억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척 하는군요. 사실 당신은 충격받지 않았어요. 당신처럼 머리 좋은 분이 내 말뜻을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둔하거나 자만심이 강할 리 없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의 부목사가 되겠지만 아내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다시 그의 얼굴이 납덩이처럼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전처럼 완벽하게 흥분을 통제했다. 그러고는 강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내가 아닌 여자 부목사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소. 그렇다면 당신은 나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소. 하지만 당신의 제안이 진심이라면 도시에 있는 동안에 아내를 도울 사람을 구한다는 선교사가 있으니 그 선교사와 얘기를 해보겠소. 당신은 재산이 있으니까 협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거요. 그렇게 하면 약속을 어기고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을 저버렸다는 불명예도 면할 수 있겠지요. 독자도 아시다시피
나는 정식으로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어떠한 계약을 한 적도 없었다. 이 경우에 이 말은 너무 가혹하고 지나친 횡포였다. 내가 대답했다. 이 일에는 불명예도 없고 약속 위반도 없고 의무 불이행도 없어요. 내가 인도로 가야 할 의무는 전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할 의무는 더더욱 없죠. 당신과 같이 가라면 과감히 모험을 해보겠어요. 당신을 흠모하고 신뢰하고 누이로서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언제 누구와 같이 가더라도 나는 그런 기후에서 오래 살지는 못할 거예요. 자기 몸을 걱정하는 게로군. 그가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 던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거의 자살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에 여기 남아서 내가 더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확인을 해야겠어요. 무슨 뜻이요? 설명해봤자 쓸데없는 지시겠죠.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의문을 품어온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는 어디에도 갈 수 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무엇에 매달리는지 알고 있어. 당신이 품은 관심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일이요. 이미 오래전에 지워 없앴어야 했어. 지금 그런 말을 입에 담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하오. 로체스터 씨를 생각하는 거요?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침묵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로체스터를 찾으려는 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일은 기도할 때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이 진정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간청하는 것뿐이겠군요. 나는 당신 안에서 선택된 자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과 다르시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계곡 쪽으로 떠나갔다. 그의 모습이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거실로 다시 들어오니 다이애나가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다이애나는 나보다 훨씬 키가 컸다.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 숙여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제인, 당신은 요즘에 항상 불안하고 창백해 보여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세인트 존과 당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나에게 말해봐요. 30분 동안 창가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엿본 걸 용서해줘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인트 존은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가 곧 다시 말을 이었다. 오빠가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관심과 시선으로 당신을 특별 취급한 게 벌써 오래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라면 좋겠어요. 그런 건가요, 제인?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나의 뜨거운 이마에 갖다 댔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당신에게 시선을 보내고 왜 그렇게 자주 당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고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당신을 곁에 두는 거죠? 메리와 나는 오빠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결론 지었어요. 맞아요. 나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더군요. 다이애나가 두 손을 마주쳤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오빠와 결혼할 거죠? 제인 그렇죠? 그럼 오빠도 영국에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이애나. 그분이 나에게 청혼한 이유는 오로지 인도 선교 사역에 적합한 동료를 얻기 위해서예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인도에 같이 가재요? 네, 그녀가 소리쳤다. 미쳤어. 거기 갔다간 당신은 아마 3개월도 못 살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요. 성낙한 거 아니죠? 그렇죠, 제인?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화난 거로군요. 그녀가 물었다. 아주 많이 화나셨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난 누이로서 같이 가는 거라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를 하다니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했군요. 제인, 당신이 하겠다는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해 봐요. 끝없는 피로가 이어질 거예요. 튼튼한 사람도 지쳐 쓰러질 일이에요. 당신은 약하잖아요. 세인트 존은 당신도 알겠지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당신을 밀어붙일 거고 햇빛이 내려지는 시간에도 쉬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빠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당신이 애써 해내는 걸 내가 다 봤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오빠의 청혼을 거절할 용기가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그럼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제인? 남편으로서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참으로 잘생겼잖아요. 저는 이렇게 못생겼고요. 우리는 전혀 안 어울려요. 못생겼다니요? 당신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캘커타에서 산채로 있기에는 너무 예쁘고 착한걸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기 오빠를 따라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내가 말했다. 사실은 갈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내가 누이로서 따라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더니 그분은 나의 점잖지 못함에 충격을 표시하더군요. 결혼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한 게 무슨 망측한 생각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그분이 오빠이기를 바라고 습관처럼 그렇게 바라보아 왔는데, 그런데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죠, 제인? 그분 입으로 직접 들으셔야 해요. 나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무 때문이라고 몇 번이나 설명하시더군요. 내가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고를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래요.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에 내가 사랑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결혼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신을 쓸모없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남자에게 평생 묶여 산다는 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참을 숫고 비인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계속했다. 게다가 내가 지금은 누이로서의 애정뿐이지만 그의 아내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종류의 사랑을 그에게 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그의 표정과 태도와 말에는 영웅적인 장엄함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 운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질 거예요. 그는 내 사랑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 그게 자신이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이고 내 분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느끼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세인트 존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이애나가 말했다. 선량하고 훌륭한 분이죠. 하지만 원대한 목적을 추구할 때는 하찮은 사람들의 감정과 권리를 가차없이 잊어버려요. 그러니 보잘것없는 인간의 그 발에 밟히지 않으려면 그의 앞길에서 벗어나 있는 편이 나아요. 저기 오시네요. 나는 이만 가볼게요, 다이애나. 그가 정원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나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나는 다시 그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식사하는 동안 그는 평소처럼 차분해 보였다. 나는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이고 결혼 계획도 포기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이 두 가지 확신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정확히 평소와 같은 태도로, 아니 최근에 늘 보이던 태도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철저히 예의 바르게, 분명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일으킨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나를 용서했다고 믿는 듯 했다. 기도 전의 저녁 성경 읽기 시간에 그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선택했다.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았었다.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가장 감미롭고 낭낭했다. 가장 고상하고 소박한 태도로 깊은 인상을 안겼다. 오늘 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 관로 속에 오후의 달빛이 커튼을 내리지 않은 창으로 스며들어와 탁자 위의 촛불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낡고 커다란 성서에 고개 숙이고 그 책장에서 새 하늘과 땅의 모습을 묘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더불어 거하게 될지, 어떻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실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는 그 목소리는 더욱 엄숙하게 울렸고 그의 태도는 한층 더 의미심장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들은 나에게 묘한 전율을 일으켰다. 미미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소리의 변화를 통해 그 글을 읽는 그의 눈길이 나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는 천천히 분명하게 읽어나갔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으로 나는 세인트 존이 나에게 닥칠 어떤 운명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 장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구절을 읽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열망과 차분하게 가라앉은 승리감이 넘쳐났다. 낭독하는 본인은 이미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음을 믿고
지상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가져가는 도시로 입장하게 될 그 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므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치 않은 곳이었다. 이어지는 기도에 그의 모든 힘이 집중되었다. 그의 엄숙한 열의가 모든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승리를 다짐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를 떠나 헤매는 양들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과 육신의 유혹으로 인하여 좁은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불에서 꺼낸 나무 조각 같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청하고 재촉하고 요구했다. 진지한 열성은 언제나 매우 엄숙한 법이다. 처음에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그 열성에 감탄했다. 기도가 계속되고 고조됨에 따라 나는 감동을 받았고 마침내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위대하고 선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간구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기도가 끝나자 우리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아주 이른 시각에 떠날 예정이었다. 다이애나와 메리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방을 나갔다. 그가 그들에게 무슨 말인가를 속삭이듯 했다. 나도 그에게 손을 내밀며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마워요, 제인. 전에 말했듯이 나는 2주일 후에 케임브리지에서 돌아올 거요. 그동안 잘 생각하시오. 내가 인간의 자존심에 연연한다면 당신에게 더는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요. 하지만 나는 내 의무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만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어. 나의 주인은 참을성이 많은 분이요. 나 역시 그럴 거요. 당신이 진노의 그릇이 되어 파멸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회개하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결심하시오. 우리는 낮에 일어나는 명을 받았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는 경고가 있었음을 기억하시오. 이 생에서 좋은 것들을 가졌던 부자의 운명을 잊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소. 참 끈질기네.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는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는 진지하고 온화하게 말했다. 그의 표정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연인의 것이 아니었다. 방황하는 양을 불러들이는 목사의 그것이었다. 아니, 그보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영혼을 지켜보는 수호천사의 표정이었다. 감정적인 사람이건 아니건 열광자이건 야심가이건 폭군이건 재능 있고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이 다른 이들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장엄한 순간들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세인트 존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오래 피하려 했던 지점까지 나를 단번에 밀어붙일 정도로 강력했다. 나는 그와의 싸움을 그만두고 그의 의지라는 급류를 타고 그의 존재의 심연으로 빠져들어 거기서 나 자신을 잃어버려도 될 것 같은 유혹에 사로잡혔다.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전에 다른 사람에게 흔들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강도로 마음이 흔들렸다. 두 번 다 어리석었다. 그때 굴복했더라면 원칙을 어기는 실수를 했을 것이다. 이번에 굴복한다면 판단의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라는 조용한 매개를 통해 그 위기를 돌이켜보는 이 순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나의 바보짓을 의식하지 못했다. 나는 내 사제의 손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나의 거절은 잊혀지고 두려움은 극복되고 나의 격투는 마비되었다. 불가능이, 즉 세인트 존과의 결혼이 빠르게 가능이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돌연 한꺼번에 완벽하게 변하고 있었다. 종교가 부르고 천사들이 손짓하고 하나님이 명령했다. 생명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죽음의 문이 열리고 그 너머의 영혼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의 평안과 지복을 위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단번에 희생해도 좋을 것 같았다. 어두운 그 방에 아름다운 환상이 차고 넘쳤다. 이제 결심할 수 있겠소? 그 선교사가 물었다. 온화한 목소리였다. 그가 부드럽게 나를 끌어당겼다. 아, 그 부드러움이란. 부드러움은 강압보다 얼마나 강한 것인지. 나는 세인트 존이 분노에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의 친절 앞에서는 갈대처럼 유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굴복한다면 언젠가 그에게 반항했던 일들을 틀림없이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시간의 엄숙한 기도로 그의 천성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고양되었을 뿐이었다. 내가 대답했다. 확신이 선다면 결정할 수 있어요.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을 맹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어. 세인트 존이 소리쳤다. 나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이라도 하듯 그가 내 머리에 얹은 손에 더욱 힘을 가했다. 그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팔로 나를 감쌌다. 이 관로 속에 그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 차이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미 느껴봤다. 하지만 세인트 존처럼 그 순간에는 나도 사랑을 문제 삼지 않고 의무만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아직 구름이 진하게 깔려있는 앞날에 대해 내면의 어두움과 투쟁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오로지 그것만을 진지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열렬히 간구했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늘에 간청했다. 나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흥분해 있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흥분으로 인한 결과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리라. 온 집안이 고요했다. 세인트 존과 나를 제외한 모두가 잠자리에 든 듯했다. 하나 남은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방에 달빛이 가득했다. 나의 심장은 빠르고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 고동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갑자기 짜릿하게 내 심장을 꿰뚫고 머리와 말초신경으로 단번에 퍼져나가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느낌에 심장박동이 딱 멈춰섰다. 전기 충격 같은 것은 아니었다. 아주 날카롭고 기이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가장 활발했던 활동이 마비 상태에 불과했던 것처럼 나의 감각에 극렬한 효과를 일으켰다. 나의 감각들을 불러내며 깨어나라고 촉구했다. 기대감이 일었다. 내 뼈에 붙은 살들이 떨리고 눈과 귀는 무언가를 기다렸다. 무슨 소리가 들렸소? 무엇가 보이는 거요? 세인트 존이 물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제인, 제인, 제인. 그것뿐이었다. 오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숨을 들이켰다. 나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죠?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 안에서도 아니고 집 안에서도 아니고 정원에서 나는 소리도 아닌 것 같았다. 하늘에서 들려온 것도 땅 밑에서 들려온 것도 머리 위에서 들려온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어디인지 아니 어디에서인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였다. 내가 알고 사랑하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목소리였다. 고통과 고뇌로 가득한 그 목소리가 거칠게 소름 끼치게 다급하게 부르짖었다. 갈게요. 기다리세요. 아, 갈게요. 하고 내가 소리쳤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복도를 내다보았다. 캄캄했다.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소리쳤다. 어디 계세요? 마시글렌 너머 언덕들이 희미한 대답을 보냈다. 어디 있어요? 나는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전나무들 사이에서 나지막에 한숨 지었다. 주위는 온통 황야의 적막과 한밤의 정적뿐이었다. 문 앞의 검은 주먹 옆에 망령이 검게 일어섰으므로 나는 말했다. 미신이여 물러가라. 이것은 너희 속임수도 아니고 너희 요술도 아니야. 자연이 한 일이야.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 깨어나 최선을 다한 거야. 나는 나를 따라 나와 붙잡으려 하는 세인트 존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내가 우위에 설 차례였다. 나의 능력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내 곁을 떠나달라고 했다. 나 혼자 있어야 하고 혼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곧 내 말을 따랐다. 충분한 힘을 가지고 명령하면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 법이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었다. 세인트 존과의 다른 방식이지만 내 나름대로 효과적인 내 방식으로 기도했다. 강력한 영의 바로 곁에까지 다가간 느낌이었다. 내 영혼이 감사하며 그분의 발치로 달려나갔다. 나는 감사 기도를 하고 일어났다. 결심을 했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날이 밝기만을 바라며 자리에 누웠다.